사렙다의 가부 문둥병자 나아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셔서 어디서 말씀을 처음 정하셨냐면 어디를 돌아다니셨다 했어요? 맞아요.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매 가는 곳마다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시고 자라서 30년 동안 자랐던 바로 그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향이라는 느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오늘이는 고향, 그러면 어디가 고향 같아요? 태어난 곳이 어디죠? 막 그리운 곳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았고 또 할렐루야. 이렇게 막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도 약간 세대를 타는 것 같아서 우리한테 고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외국에 나가 보거나 타향살이를 하다 보면 이제 정말 모든 긴장의 끈을 놓고 풀 수 있는 고향 같은 그런 곳이 그리워질 때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는 고향이라는 데가 단순히 태어난 곳이라기보다는 자기 아버지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던, 그리고 내 아버지가 어부면 나도 어부고 내 아버지가 목수면 나도 목수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 라고 할 정도로 고향 사람들과는 밀접하게 이제 같이 어떤 관련을 맺고 살았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향의 회당, 바로 그 고향의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뭐랄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저귀 찰 때부터 코흘리기 시절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랑 같이 치구 차고 예수님이랑 같이 술래잡기 하면서 컸던 예수님의 친구들도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고 말할 게 분명하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에 그렇게 좋은 감정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뭐가 있을까요? 내가 피부과에 갔어요. 몸에 뭐가 나서 피부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이 울긋불긋해.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죠? 내가 안과를 갔어. 그래서 라섹 수술을 받으려고 상담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은 안경을 꼈어. 그러면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죠? 되게 이상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말은 뭐냐면 너 안에 있는 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말해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너의 병을 고침으로써 네가 능력 있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해석하시는 내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이곳 고향에서 해보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반응이 그 말이 진짜라면 나한테 뭔가 신기한 일을 보여봐라, 기적을 베풀어봐라, 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굉장히 어떤 신기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한테 증명해라 라는 이 반응은 예수님이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들으셨던 도전이에요.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서도 내가 만약 예언자라면 내려와 보라, 그래서 너의 능력을 증명해라 라는 이 시험, 이 사람들의 도전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당하셨던 어떤 질문 혹은 시험 혹은 어떤 이런
도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도전에, 그런 질문에 능력으로 답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네가 하는 말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로운데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면 믿겠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럼 돌을 떡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말씀을 증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대신에 예수님은 항상 어떤 거를 붙이셨냐면, 너희 같은 세대, 의심이 많은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요나 얘기를 들려주실 때도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와 문둥병자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럼 잠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얘기가 뭔지 잠깐만 되짚어 봅시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유난히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막 불병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막 승천을 하기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아합이라는 굉장히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여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그냥 물이 없네 이 수준이 아니라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 밀이 자랄 거고, 그래야 추수를 해서 빵을 만들어 먹을 건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하고 반 동안 이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거 그냥 가뭄이다 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나라가 망하냐 마냐,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엘리야는 누구에게만 보냄을 받았냐면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밑에 붙어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안 믿는 이방 민족이라고 엄청 무시하고 엄청 싫어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살던 사렙다의 한 과부, 거기에만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과부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문둥병자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시리아의 장군이었어요. 그 당시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던 일종의 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한테 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건 분명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못 고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핑계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시리아는 강대한 국가였고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침략할 준비를 마치고 있던 그 곳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가 어디에 몸을 씻으라 그랬죠? 나아만 보고? 그러니까 무슨 강? 요단강. 제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요단강인가? 그죠? 맞나요? 어쨌든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그러고 7번 몸을 씻었을 때 몸이 깨끗해지는 그 기적을 나아만은 봤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사렙다의 한 과부, 문둥병자 나아만, 이 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임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임하는 거고, 둘째는 그 보내심에 순종으로 아멘했던 사람에게 임한다 라는 걸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렙다의 과부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엘리야가 찾아가거든요. 찾아가니까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조금 남아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 죽을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집에 정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나한테 그 빵을 가져다 달라, 그럼 내가 먹고 축복을 해주는데 사렙다 과부의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무시했던 시돈 사람, 너희가 그렇게 무시했던 시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빵을 구워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약속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수많은 과부들, 그 수많은 문둥병자들도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다만 그 이스라엘 그 수많은 과부와 문둥병자들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시돈 사람 그리고 시리아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이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보여봐라 했을 때 한 번도 거기에 맞서서 능력으로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혈통이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거나 교회에 익숙하거나 아빠가 목사거나 그래서 때문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뭐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뭐 막 좋은 일도 많이 하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어떻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면 기적을 행해봐라. 이건 질문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적을 행하면, 능력을 행하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면 다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사람들은 따라갈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에 쓰여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사람을 통하여 펼쳐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별하는 것이지, 그 다른 어떤 기준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도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누군가 저에게 너 노래를 참 못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그거에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요? 사실이니까. 뭐라고요? 제가 그 상처를 왜 안 받냐면 그건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최선을 다하는 거고 같이 찬양 불러주시면 감사한 거지, 내가 뭐 잘 뭐 인도하고 뭐 해서 은혜가 임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저한테 와서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화를 내고 그렇게 막 끈질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참지도 못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그래도 좀 내가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래도 많이 참고 사는 사람인데 라는 요 눈꼽만큼의 이 뭐랄까요, 자기의, 나는 그런 사람일 거라는 요게 있으면 그게 탁 건드려지면 이제 그것부터는 그게 나에게 시험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얘기 왜 나왔지? 잠깐만요. 마찬가지로 이거 세상 우리한테 자꾸 던져요. 야, 네가 예수님이잖아.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네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성경 믿는다며. 너 착한 사람이라며. 그러면 요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 이건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게 아니면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거짓말을 세상은 계속 던진다고요. 그때 내가 아니야 나 이만큼 착한 사람이야 라고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아니야 나 이만큼 의지가 굳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단의 계략에 그냥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성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라는 바로 그 고백. 내가 보기에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두셨고 그 소망을 통하여 내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선함을 증명하려고 들 거고, 그러면 반드시 사단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게 뭐 결점이든 장점이든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옆에 계신 분들께 한 번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기도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자 29절에서 30절 한 번만 같이 읽을까요? 29절에 30절 시작. 네, 예수님은 그냥 의젓하게 그들 사람들 지나서 가버리셨다.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은 뭐냐면, 야 니네는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이랑 비슷한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벼랑 가운데로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버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 이 극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막 갑자기 막 돌풍이 불어 사람들이 넘어진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번개가 막 불이 내려 사람을, 그건 너무 나갔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 가운데로 걸어가셨어요. 이 의젓하게라는 단어, 의연하게라는 단어는 누가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냥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셨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냥 지나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뭐랄까요, 이런 핍박을 피해서 잠시 숨으실 때도 있었고 당당히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핍박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고 사람이 자기를 어렵게 하려고 했을 때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시고, 어떨 때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숨으시고, 어떨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냥 그 자리를 감당하실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냐는 어떤 원칙이나 어떤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때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는 숨어야 되는 때인지, 이때는 맞서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이때는 잠깐 그냥 지나가면 되는 때인지, 아니면 죽기까지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되는지, 그 때인지는 살아계신 성령님과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보므로 그 뜻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 자리 가운데 자기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 사람들의 핍박을 그냥 감당하기로 결심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때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하셨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상황이 어떤 때인지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교통함으로써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기도해보고 알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없고 정해져 있는 원칙은 없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만사 형통하더라라는
어떤 죽어 있는 율법 조문이 우리에게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오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날마다 새롭게 물으면서 내 과거의 어떤 경험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어떤 전해 들은 말도 아니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확증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